여러분은 천국 가면 무엇이 떠오르고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하얀 옷을 입은 날개 달린 천사가 하프를 켜면서 구름 위를 둥둥 뛰어다닌다든가, 아니면 길가에는 온갖 황금과 보석 무늬 달린 성, 마치 어떤 판타지 영화에서 나오는 굉장히 럭셔리한 천국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청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곳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곳 아닌가요? 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 가면 일을 안 해서 좋지 않을까요? 라고 장난스럽게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에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거기는 영원한 쉼이 있는 곳 아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이 땅에서의 어떤 한계나 결핍에 반대되는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이 응축된 어떤 이상적인 장소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어떤 천국의 이미지에 투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천국은 어떤 좋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정말 놀라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거 너무나 좋은 언어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좀 악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 단어를 못 써요. 이 단어가 원래 신천지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이상한 분들이 쓰셔가지고 정말 좋은 단어이거든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단지 아름다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메인 포인트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분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되는 곳, 여러분,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과 도전이 주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로부터 여러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걷고 생활하던 그곳, 저 푸르른 창공이 있는 하늘, 너무나 익숙하고도 견고해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못 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더 발전시키고 더 오래 지속되고 유지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더 잘 살게 되고 이 땅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찬란하게, 너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었던 그 세상은 썩어질 옛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것의 소멸은 단순히 환경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질 것을 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놓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옛 하늘과 옛 땅의 가치와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비전과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죄와 탐욕의 어떤 구조 속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붙잡고 있는 세상과 함께 최후의 심판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불심판으로 탈 때 너희와 함께 타지 않기 위해서 그 손을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의존과 세상에 정착하려는 그 마음, 그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는 그들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쌓아 올린 업적과 이 문명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불로 임하는 심판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심판은 여러분 마치 좌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죄가 있는 곳은 정확히 찾아가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연합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그 불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공의의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불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불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고통을 아픔이요, 상처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갑자기 다가온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속 안에 있는 정화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시험이 나타난 이유는 마지막 심판의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정결 의식이기에 이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성취와 이 시스템과 성공의 기준은 결국 불에 태워져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판에 내어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시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오염된 것을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은혜인 거예요. 우린 대부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은혜스러운 것, 어떤 받았던 것, 어떤 기뻐했던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그것이 또는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끊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는요, 고난이나 징계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오늘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고난은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땅과 옛 하늘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는 불로써 그것을 태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손을 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낭망함과 고통의 자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지금 고통과 아픔의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할 자리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미래의 어떤 영원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약속한 분명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단지 미래의 장소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의 소망이면서도 현재적 실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여러분 이 헬라어는 직설적 완료형이거든요. 이건 뭔 뜻을 이야기하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 죄 많지? 너 그러면 지옥 가? 천국 가려면, 장차 올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는 회개해야 돼 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해 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을 주인 삼았던 그 삶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정말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뭐 수련회나 뭐 특별한 때 보면 항상 회개예요. 항상 회개.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또 이야기해. 뭐냐면 과거를 자꾸 소환해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요, 과거를 소환해내는 작업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요, 현재를 돌이키는 작업이거든요. 회개는 현재형이에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고요. 과거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덮임받은 거라고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살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네오스고 두 번째는 카이노스예요. 네오스는 뭐냐? 시간적으로 처음 생긴 새로운 것, 그러니까 신생, 아주 새롭게 생긴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새로움은 여러분 카이노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창조 질서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움은요, 이미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새것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바울이 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도 똑같이 여러분 카이노스예요.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마치 천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새로움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 것, 옛 하늘, 옛 땅은 이미 지나갔고 너는 새로워졌다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가슴이 막 뛰었는데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뭐 저게 뭔 말인가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 것,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 것과 옛 땅이 끝난 시점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그 죄와 연약함과 무너졌던 모든 상황들, 옛 땅, 옛 하늘은 끝나고 이제 너의 인생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신생, 여러분 다 새롭게 만들어서 막 하나님 저 외모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 가면 이런 외모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외모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생이 아니에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죄인으로서 죄된 인생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것으로 가야 될 여러분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바꿔놨어요. 이제는 여러분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본질적으로 바꿔놨다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치와 기준과 그 룰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만 안타깝군요. 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김치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되게 그걸 많이 먹었습니다. 뭐냐면 김치에다가 굵은 멸치를 넣고 그 다음에 밥을 넣어서 이렇게 푹 끓여요.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때는 없이 살 때고 하니까 양을 늘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맛만 생각하면 벌써 이게 입에서 이게 군침이 싹 돕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김치죽을 해주신다면 너무 기쁜 거예요. 기대가 되고 막 그것은 막 한 그릇 먹던 걸 두 그릇 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아는 거잖아요. 맛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존재하는 이 말씀들 여러분이 살아내서 그 맛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매여서 항상 이렇게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립지 않아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어떤 곳인지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천국의 맛을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것들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간다는데 그럼 언젠가 죽으면 가겠지? 그래 결론은 뭐가 남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교묘하게 속여놨어요. 야, 저 세상은 그때 가서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저 세상 가 그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옛 하늘과 옛 땅은 끝나버렸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원 구독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원 구독자가 지금 로마의 핍박에 지금 쓰러져가는 영혼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야 너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하려고 썼냐고 요한계시록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너 죽으면 천국 가. 그럼 뭐예요? 빨리 죽어야지. 죽는 게 최고지. 그 뜻이 아니라고요. 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질 거야. 맞아. 그지만 너희는 그 땅에 소속된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기준이 달라. 여러분의 인생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구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믿고 끝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만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옛 땅과 옛 하늘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라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작동하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임하는 실제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삶의 가치나 방식이 옛 땅과 옛 하늘의 것에 매어 있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선택하는 가치,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건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졌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파괴되고 병들어버린 세상과 현실을 향해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롭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은요 정말로 절망스럽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5절은 그것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이거 반드시 기록해라 라는 거예요. 기록해라.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록해라. 왜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게 언약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여라. 그 뜻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언약으로 와서 언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언약된 교회이고 신약은 성취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교회가 신약에서는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때로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게 진짜 교회 맞아?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히 미래에 생기는 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것이 오늘 너의 모습이다. 신부의 모습처럼 완성된 교회의 모습, 이게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뭐예요? 신부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나는 거죠.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합니다. 오너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심판 대접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 말 했는데 그 보여준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아니,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보여준 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곧 온전해진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난과 심판과 전쟁과 멸망 등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막 그 이상한 그 시천지에서 나는 뭐 증거장막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아니에요. 지금의 이 땅에 이 교회를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야, 교회만 잘 다녀도 돼. 제대로 된 교회야 되겠지만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4장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해 줬거든요. 칭찬도 있었지만 어떤 책망과 회개와 돌이킴의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죠. 교회는 연약했고 불완전했고 갈등하고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낙심했을 거예요. 왜?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걸까? 사람들은 배교하고 떠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바로 4장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예배, 너희가 드려질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 보여진 예배가 21장에는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너희들의 삶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게 여러분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이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뭐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지만 너무나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 나만 잘 살면 되지, 굳이 뭐 교회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이 땅에 살아남을 건 교회이고요,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교회 안 가도 돼, 괜찮아, 그냥 너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아직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가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에서 이 첫자, 알파벳 첫자와 마지막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왜 갑자기 계시록이 이 말을 쓰냔 말이에요. 왜 갑자기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라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란 말씀 뭐예요?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해라 그래서 그 용토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그들의 끝은 내가 결정해. 그들의 끝은 내가 결정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고통이나 불안이나 어떤 염려나 때로는 어떤 중독이나 어떤 실패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끝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끝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까?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나의 삶을 보면 항상 뒤처지는 것 같고, 물러서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나 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그것을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완성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실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이 알파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시작은 알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오메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내가 너를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강력한 감정의 메시지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면서 갑자기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샘물이 되고 생수가 되어주겠다. 이 뜻이 뭐겠어요? 너의 시작은 내가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끝도 내가 하는 거야. 완성하는 것도 내가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너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난 너 포기하지 않아. 왜? 내가 그 끝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끝을 오메가이신 하나님 붙잡고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처음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끝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은요, 옛 땅과 옛 하늘은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비장한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시작했기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루지 못하고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낭망하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있을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고 계시며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 가운데서 이미 끊어졌습니다. 비록 옛 땅과 옛 하늘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영향력 안에서 이미 우리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는 끊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자자로가 낭망하지만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 오늘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 삶 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으키고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시간 내가 낭망하고 좌절한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내가 중독과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 회복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자유할지어다.
되게